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작은 것도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조금씩 쌓으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지요.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 현금을 사용하고 거스름돈 남겨주면은 그것을 저금통에 넣어서 동전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그 동전 모으는 걸 참 좋아해요. 처음에는 이 동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돼지 저금통이나 어느 뭐 이렇게 이제 좀 동전을 넣을 수 있는 곳에 넣어서 가득 차면 그때의 기분은 말로 이루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전이지만 그것도 모이게 되면 제법 큰 돈이 됩니다. 작은 것도 분명 쓰임새가 있고 작은 것으로도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인간을 유익하고 아름답게 하는 역사의 시작은 아주 작다는 거죠. 겨자씨는 유대인들의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우리 표현으로 세 발의 피다 이런 말도 쓰고 눈꽃만하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겨자씨만 하다 이렇게 작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겨자씨와 같다는 말을 이렇게 작은 것으로 쓰는데, 또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도 아주 작은 것에 속하죠. 이렇게 작은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큰 역사를 이루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은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지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중에서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천국을 어떻게 확장하며 키워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사명을 잊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사명 앞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약함이지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막 연약한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었겠지요.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가장 연약한 그런 집합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고 세리와 같은 죄인도 있었고요. 배운 것도 없었고 무슨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이 사명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회의가 들고 자신이 없겠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아주 작은 존재라고 해도 미미한 존재라고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확장하라는 것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은 정말 여리고와 같은 성벽과 같이 높고 든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령할 수 없고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 같은 존재같이 세상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작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응? 겨자씨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은 아주 적은 것이지요. 응? 겨자씨는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의 상징이죠. 그러나 겨자씨는 이제 식물이 조금 자라면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어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게 되고요. 또 적은 누룩은 밀가루를 발효시킵니다. 작은 것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독일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인 슈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어요. 1995년에 2차 대전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책 100권에 선정되기도 했던 유명한 책인데 슈마어는 이 책에서 이 지구의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큰 것만을 추구하면 자기 파괴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작은 일, 작은 조직, 작은 지역과 같은 작은 단위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큰 것이 큰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것들이 또 이루어서 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옥산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서 거의 가족과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름 하나 모르는 사람 없이
가족과 같이 서로를 알고 인사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작은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하게 공통으로 나오는 사건이지요. 그만큼 복음서 기자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의미 있고 중요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다는 거죠. 이 기적의 시작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끼의 식사량이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바치면서 이것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역사를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주님은 장정만 5,000명, 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 1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게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한 소년이 바친 아주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작은 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었죠. 큰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그 작은 것이 붙들리고 주님께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도시락 하나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고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살릴 수 있었고 온 가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겨자씨와 같고 작은 누룩에 불과할지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은 주님께 붙들렸을 때 아주 능력의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것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주님께 붙들리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작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연약한 부족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해 낼 수 있는 사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풍성한 나무로 클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아니겠어요? 살아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살아 있으세요? 살아 있어야 돼. 또 살아 있으라니까 나 살아 있는데 왜 자꾸 살아 있으라고 한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영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육만 살면 안 돼.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응? 비록 겨자씨 작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생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게 될 때 작은 겨자씨와 같은 부족한 자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로 정말 작은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혈루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밀고 밀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옷을 손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의 말처럼 의도치 않게 손을 댄 자가 많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손댄 자를 찾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지만 구원받고 치료받은 자는 누구뿐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손을 댄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냥 밀려서 어쩌다 보니 손을 대서 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주 안에서의 생명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에는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이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합시다.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합시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앞으로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일은 형식으로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하는 사명을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당하려고 하면은 세 번째로는 주님 품 안에 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고 막 한다지만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은 붙어 있는 사람이래.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을 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끊어지면 결국은 죽더라니까요. 저도 여기 이렇게 텃밭에 실수로 이렇게 열매 따다가 가지를 툭 끊어 먹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러나 봐요. 실수들 한 번도 안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더라니까요. 왜? 끊어졌으니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죽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다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다니죠.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 설교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리는 붙어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외국도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딱 생명력 있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리처럼 딱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요. 주님이 막 떼려고 하면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응?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어디 엄마 도망가는 줄 알고 손 놓으라고 하면은 꼭 붙잡잖아요. 왜? 그게 살 길인지 아니까 애들은 그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살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알기는 정말 잘 아셔.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 있어야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감당을 하려면 주님께 꼭 붙어 있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작은 것으로도 하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누룩의 비유죠.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 서말의 많은 밀가루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 서말은 100명분의 이 떡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양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맛있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누룩이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누룩 자신이 밀가루 속에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지고 희생될 때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곳이죠. 어느 가정이고 온 가정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까지는 분명히 거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받으면서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고 희생을 다 견뎌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간증 해보라 하시면은 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일대째 믿는 사람들은, 특히 부모님들이 안 믿으신 분들은 핍박을 받고 그만큼 희생이 있어서 이렇게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바이킹 후손으로 참 못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신사의 나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해적으로 살아가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이들은 신앙이 좋은 기독교 여인들을 잡아서 억지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피 흘림과 희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의 희생의 피 위에 이 땅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인간들이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고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 작은 누룩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몰려와서 그 깃들일 수 있는 나무까지 성장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도우시면,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분명히 그 일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력을 간직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할 용기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역사, 아름답고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제부터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별로 안 되시나 보네요. 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겨자씨와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확장,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그 능력을 믿고 생명을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희생하는 삶으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